오늘 말씀은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시작. 그 사면의 거압이 18,000척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 빌딩 건설회사 이름이 여호와 삼마 건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교육관으로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와서 보니까 여호와 삼마 건설 삼마 빌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근거해서 오늘 여호와 삼마의 의미를 좀 알고 싶어서 또 우리에게 힘을 얻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여기 중심 주제는요, 여호와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시는 분이시다. 머릿속에 개념을 짚고 말씀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목적이 뭐냐? 여호와께서는 거듭난 자의 심령 성전에 거주하신다. 하나님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 마음속에 계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구절이죠. 이 에스겔서를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여호와 삼마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바라보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영적인 감각도 없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도 않고 악한 왕들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나타났는데 아합 왕입니다. 이 음녀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종교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을 끊임없이 했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빚이 이런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돼요. 722년에 나라가 몰락되고 멸망을 당합니다. 722년에. 근데 문제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도 그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께 진노받는 것을 보았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남유다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왕들이 나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BC 586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 망하고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말아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예루살렘의 성전도 함께 무너집니다. 즉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음란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 그래서 계속 성경에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너희를 버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거짓교를 섬기는 자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즉 복음을 떠난, 진리를 떠난
예수를 떠나면 반드시 아수르 또 바벨론의 짓밟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도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버렸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방인의 땅인 바벨론에 잡혀가도 그 바벨론을 포로 생활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고 선지자 사역을 하게 만듭니다. 각각의 이런 예를 들죠.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 우상 숭배했어. 불신앙했어. 죄를 졌어. 근데 강대에서 선포된 하나님 메시지 들려온다. 그럼 하나님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고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 의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는데 메시지가 안 들린다. 그럼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만약에 영적으로 방황하고 마음이 막 심란하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나갔어. 그 메시지가 계속 들려. 내 주변에 하나님이 좋은 목회자를 세웠는데 그 메시지가 계속 내가 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메시지가 들려주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가져 주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를 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가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 있어요.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돌아와 다시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못 돌아오고 디아스포라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징계주기도 메시지 들렸다. 복이에요. 하나님 나를 저주했냐? 아니 징계했냐? 어떻게 할 수 있냐? 고난 가운데 메시지가 들려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계속 전달합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성전이 파괴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네. 근데 계셔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 없어지는 폐허가 된 땅에 주님이 계시기 없잖아요. 솔로몬이 화려하게 만들었던 여호와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어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릴 장소가 사라졌어. 구약에는 번제단에서 번제를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번제단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던 젊은 그 사람들 다니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죠.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러면 무너지고 파괴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아서 통곡하며 탄식하면서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흩어져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처지가 놓이게 되는데 이렇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시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으로 새로운 성전을 보여준 게 에스겔입니다. 육적 성전이 깨지니까 무너지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던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이제 솔로몬이 성전이 무너져버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른 성전을 보여주는 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아주 중요한, 우리하고 너무나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도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새로운 땅까지 보여줍니다. 새로운 성전, 새로운 땅. 그게 에스겔서예요. 첫째,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첫 번째 성전은 완전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철저하게 무너지는 이것은 유형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 유형교회.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유형교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도 많은 유형의 교회가 있죠. 우리가 지금 유형의 교회에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유형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성상교회가 1000명이 넘어가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 유형교회.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사랑하고 또 화해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영원한 교회가 아니라 유형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처럼 우리 육적 성전이라든가 보이는 유형교회는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해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새로운 땅과 새로운 성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너져야지 새 땅이 옵니다. 이것이 무너져야만이 새로운 성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성전, 육적 성전이 무너지면 영적 성전, 영적 땅을 하나님이 새로운 곳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받은 땅을 소유하고 계속해서 출애굽하고 나뉘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흥인 것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서 계속 전쟁을 하고 계속 짓밟히죠. 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줬는데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무너뜨리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을까요? 그걸 영원하지 않는 땅이란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땅을 분배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땅을 지파별로 분별해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무용교회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두 교회 중에 유형교회에서 무용교회. 이 무용교회는 영원한 나라라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부로는 그날 이 성이 무너졌어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었어요. 이 문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어요. 동서남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었는데 그 말씀이 계시록 21장 10절로 12절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하늘에 내려오는 성이 있어요. 이거 무용교회예요. 예루살렘을 보니 진짜 육적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짓밟혔어요? 빼앗겼어요? 무너졌어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또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했던 솔로몬 땅 보이는 이 성전은 하나님 영광이 사라졌어요. 왜? 성전이 무너지고 짓밟고 빼앗기고 최선을 들 수 없으니까. 그 성에 비춰진 귀한 보석과 벽과 수정화지 막다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라. 신천지가 만든 12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2문, 12지파 12제자라든가 12 그 야곱의 이 아들들에 의해서 나눠졌잖아요. 그때 그런 사건들이 다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었던 기지들이 12명이 다 달라요. 그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죄 문제를 해결받느냐에 따라서 그 지파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 예루살렘 성읍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을 미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육적 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 영원한 성전, 무형교회의 성전을 딱 보여줬어요. 근데 그 성전이 언제 나타날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 재림하시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 내려오는데 이건 무용교회란다. 무용성전, 이건 영원하단다 라고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줬던 그 유형교회가 무너지니까 무용교회를 보여주고 그 무용교회를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을 한다면 사도 요한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이끌려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빛이 지극히 보석같고 벽곡과 수정같다 같이 밝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이 문들 위에는 이름이 썼는데 있어요. 12지파의 이름들이 써여 있더라. 이 거룩한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저 거룩한 성아, 이런 그때 고린스가 불렀던 찬송이 기억이 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이 성전은 무용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형교회를 통해서 무용교회, 영원한 교회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곳은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들만 있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이 육적 성전은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한 무형교회인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성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거듭난 사람들만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여호와 산마하리라. 여호와 산마의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산마, 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산마 이름이 여호와 산마인데요. 여호와와 샴의 그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산마라는 말은 거기 그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산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즉 반대로 할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거기 계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예루살렘은 성읍이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에 계시지 않고 새로운 성전, 영원히 떠나지 않는 이 성전에 계시겠다 그렇게 말해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첫 번째 성전은 핵심이 뭐였냐? 율법을 중요시하면서 율법에 매여 있는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이 이 땅에서 멸망당하여 파괴될 수밖에 없는 성전이죠. 즉 율법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없고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즉 구약 율법에 의해서 이 성전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없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없다.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실제로 솔로몬 성전처럼 율법적인 교회가 내 생각입니다. 100개 중에 90개 이상은 율법적인 교회입니다. 더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영광들만 취하는 교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아요. 왜냐? 여호가 필요 없어요. 이름만 빌릴 뿐이에요. 왜냐? 내 의가 너무 중요하니까. 내 행위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 의나 내 행위나 내 율법이나 나의 노력에 근거한 그 믿음을 자랑하지.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에서 응답 받았어 라고는 어떤 열매를 자랑을 하지 본질적인 복음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새로운 성전의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인 무형교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신약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교회 그 성도 속에 주님이 계시겠다. 이걸 보여주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딱 나눠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교회는 율법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신약교회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두 개로 딱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교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성전이 되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뭘 전하냐? 복음을 선포해. 복음에는 뭘 섞인 게 아니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약 신약에 살고 있는데 구약적 믿음을 가지고 구약적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런 교회는 복음인 것 같은 메시지 전해요. 들어보면 10년, 20년, 30년 메시지 듣다 보면 복음 같이 들려. 근데 그 복음에다가 늘 뭔가 섞여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이 성도들이 분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분별하는 게 신천지 안상을 정해서 통일 이런 것은 금방 분별이 되는데 율법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교회의 메시지는 성도들이 분별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자범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거룩하고 성화돼서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어 천국 가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회개한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늘 뭔가 옆에다 붙여. 그러니까 99%를 예수님 전하고 1%를 내 것을 전하고 구약적 율법을 전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구원이 마치 구원의 결정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 0.1%라도 내 의가 들어가는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교회가 새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온 건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구속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교회. 그래서 반드시 순수한 100% 순도 100%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육적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교회와 그 목회자는 항상 구약에 섞여져 다닐 것입니다. 구약에 율법과 행위와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항상 섞어져 가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구속의 완성을 인해서 내려오는 그 천국의 백성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초대교회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속사도가 어거스틴이 칼빈으로, 칼빈이 장로교회로, 장로교회가 성산교회로 이렇게 복음의 줄기가 쭉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얼마나 됐을지 나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선택할 때 강대상에서 의도적으로 메시지 끊어놓고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착향의 메시지를 들으면 안 돼. 첫째, 강대에서 선포된 메시지는 하나님 주신 순수한 그대로 전해야 돼. 두 번째, 예배는 경건이고 거룩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강대상에서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은사가 진짜 하나님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증거될 메시지가 절대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가까다 들어보면 본문 꺼내놓고 난 이런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신 그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을 성경에 새 예루살렘에 내려온 실제 무형교회 영적 교회다. 이곳에 주님이 여호와 삼마 주님이 여기 계신다. 세 번째, 그럼 무형교회는 무엇이냐? 자, 무형교회에 대한 적용을 해볼까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무형교회를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이 성전을 헐라. 유형교회죠. 건물이죠. 땅의 것이요. 육적인 것이요. 율법전하는 교회잖아요.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며칠 만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느냐 하더라. 그러면 예수는 성전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말해요. 따라 수룹바벨 성전. 이 성전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허물어집니다. 그 예수님 당시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화려하게 헤롯 성전을 건축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주님께서 4월 동안 세우겠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콧방귀를 내면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세우겠냐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제자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국운동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독립투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 영적인 세계로 사는데 전혀 이해를 못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이걸 깨달았더라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복음을 깨닫는 게 결국 쉽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서 예수님 본인은 육적인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3년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곧 심판받고 무너질 성전입니다. 우리들은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뭐냐? 율법의 삶에 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 몸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언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더럽히냐? 율법, 행위, 신비. 그러니까 예수 말고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 만들려고 하는 것은 속사람 속에 계신 성전을 더럽히는 악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성전이 만들어졌냐? 복음으로 만들어졌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로 만들어졌지. 그럼 그 성전이 계속 유지되는 게 정결하게 된 이유가 뭐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겠지.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거나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된다. 이것이 염려고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래서 계시는 것을 할 때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샤칸. 이 샤칸은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거주하면서 머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이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끝까지 불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으로 시작했으면 구속으로 살아야 되고 구속으로 마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성경이 더럽혀지지 않죠. 여기 샤칸이라는 단어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장막과 같은 나의 몸과 영혼에 함께 계셔서 임재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자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한 번에 가는 게 사실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마치다지, 복음에다가 교회를 부으시기 위해서 뭔가 섞였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 땅과 이전 하늘은 모두 계시록 22장에 걸쳐 사라졌어. 율법의 장막에 있는 자는 심판받아 고통을 당하고 살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함께 거듭나서 부활된 자들은 새 이름으로 살면서 상을 받고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한 것처럼 새 땅, 천국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배해서 기업을 주시는 거죠. 이런 자들이 바로 복음만 있는 자들이고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샤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오지 충만하더라. 새 언약을 받은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전에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말씀이 육신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이고 은혜와 진리가 뭐더라?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거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였듯이 네 안에 예수가 계신 사람은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싶고 복음에 목말라고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거하심의 이 단어가요, 샤칸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부터 내 안에 즉심하여 거주하시고 정착하셔서 더 이상 떠나지 않고 계속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셔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샤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들은 절대로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셔서 그런 거죠. 이건 무용교회는 취소가 안 돼요. 유형교회는 취소돼요. 무슨 말이에요? 유형교회는 건물은 무너지고 육체는 무너져, 율법도 무너져, 행위도 다 무너져. 근데 이 속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얘기입니다. 속사람이 실제로 거듭났다, 그런 사람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지 계속 복음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복음 안 듣고 못 살도록 체질을 딱 만들어놨어요. 근데 속에서 거듭난 적이 없으면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안 들어도 그만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스겔에게 새 예루살렘의 성읍을 보여주시고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뭐라? 사마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할 때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믿는다면 무슨 말이냐? 새 언약의 백성이 난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하신 것을 믿었다. 그럼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옛 언약의 구약적 율법적 백성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생명이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영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이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아만. 제가 이 헬라어로 기록된 그 본문을 히브리어로 봐서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그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관점, 히브리어로, 다시 우리 성경을 영어로 보듯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봤을 때 이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 그분을 의지하고 지지하며 충성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충성 중에 가장 중요한 충성이 뭐냐? 복음에 충성해.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이렇게 믿는 자들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지게 있다. 아무나 예수님 죽으시면 부활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하나님 주셔야지 이 사실이 믿어져요. 왜냐? 문법이 정관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만 믿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자신이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만이 부활하신 주님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 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믿음을 줬기 때문에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히필 사형 능동태로 됐어요. 분사 능동태란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믿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여호와 삼마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내 안에 여호와 삼마로 성전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전과 새 예루살렘이라든가 내세라든가 천국이라든가 이게 믿음이 자체가 오지 않아요. 여기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 이게 뭐예요? 아만, 신실하다, 견고하다, 확실하다, 바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느냐?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것을 믿느냐?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라고 이거 물어요. 문법 왜냐? 그 문법이 히필 사역 능동태로 미하이오 시제를 사용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시간 예수님만이 나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고 부활될 것과 죽어도 살아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느냐고 마르다에게 물으신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일부지는 환경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확고하여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느냐, 복음만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믿나이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로서 끝까지 율법과 세상과 거짓 교리가 타협하지 않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 안에 살다가 주님 품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냐고 저한테 물을 때 주님께 주신 믿음을 갖고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거기 있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 신명성전에 계신다. 즉 무용교회에 계신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 얻은 자들에게서 절대로 떠난다? 안 떠난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 교리에 미혹되어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 말에 믿음이 흔들려 나의 행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 거짓말쟁이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것을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그 영적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이지 도덕적 거짓말을 통해서 육식이기 때문에 천국이 결정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거기에 그 교회에 계시지 않는 이걸 다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파괴시키도록 의도적으로 했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했죠.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세워진 것이 그 솔로몬 성전이라든가 수르바벨 성전이라든가 헤롯 성전들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십계명과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종교로 된 거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유형적인 몸을 가지고 유형적인 교회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거듭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교리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게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복음으로 초대교회가 딱 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줄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통해서 오스든 그래서 칼빈을 통해서 이렇게 중심 계열인 장로교회를 쭉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정통 보수 신학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줄기에서 빠져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계실 때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그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화주의 그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나온 게 주호 3세기 때 펠라기우스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알미니우스를 통해서 나온 게 그런 웨슬리를 통해서 나오는 줄기로 지금까지 막 극과 극을 달리게 되는 이 두 줄기가 항상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중간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 하나는 신본주의, 하나는 사단이 만든 거고 하나는 하나님 만드는 이 두 줄기를 계속 흘러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감리교는 장로교로 까고 장로교는 감리교로 까는 것이 서로 대립관계에 대한 경우가 서로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는 이삭, 하나는 이스마엘. 구약적부터 시작해서 계속 창세기 3장 이후로 줄기가 두 줄기 쭉 흐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족보, 계보가 계속 이렇게 흘러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육적 계보, 인간의 행위 약착하고 이 몸에 근거하여 어떤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성전 내 허락을 해주라. 이것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음료 타락한 교회라. 그러니까 기성교회를 벗어나는 그 이단들만 이단이 아니라 기성교회 안에 이단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목회를 하고 이단 상담하다 보니까 바글바글 거린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이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면 영적 성전이 딱 세워집니다. 구약교회가 끝나면 예수님의 시대가, 복음의 시대가 딱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거나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속사람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으로 교제 나누고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싶은 몸부림과 갈급함 이 갈급함은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성전인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무형교회가 딱 만들어지면요, 견디지 못하는 이 복음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3일 동안 잠을 못 자다가도 복음을 선포되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이게 속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속사람이 거듭난 적이 없으면요, 이 복음에 대한 반응 느낌이 오지 않아. 사실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속사람 있어요? 속사람한테 물어보고. 여러분 속에 속사람 있는 것 같아요? 누구로? 시작. 근데 두 번째 물어보면 더 중요해요. 죽은 것 같아요? 산 것 같아요? 시작. 서로 안 봐. 나를 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물어보라고.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여호와 삼마 하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 48장 35절에 그날로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하리라. 이 말씀은 회복된 가나안 땅에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성전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고 회복된 성전에 하나님 다시 돌아오신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임만을 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제 기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기 있다. 나 거기 있다. 나 네 속에 있다. 이렇게 물으시고 내 옆에서 너와 늘 함께 있고 내 뒤에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내 앞에서 너의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 내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한계만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거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늘 거기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새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나의 등 뒤 내 눈앞에 보이는 자는 영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늘 동행하시고 또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으로 늘 만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네 안에 항상 너와 함께 그 자리에 있느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기도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어깨에 움츠리거나 고개 숙이는 그 일축된 나약한 존재가 돼서 안 됩니다. 여호와 삼마, 나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거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계시거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몸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전을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호 환경은 달콤한 거짓 교리에 온다 할지라도 그건 미국 땅에서 안 됩니다. 성경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주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교회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입니다. 성전에 와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늘 복음으로 확증받고 복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내가 있으므로 변질되지 않는 그 순수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를 무육교회를 정복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인도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건물을 여호와 삼마 건설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삼마 건설 그래서 삼마에 대한 의미를 좀 알려주고 싶다 해서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 교육관을 하나님 주셨다 할지라도 교육관 중심으로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했으면 더 큰 동기부여가 됐겠지만은 이 육신적인 어떤 현상의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건물, 속사람의 건물 진짜 여호와 삼마가 이 건물이 계시느냐 아니 구원받은 성도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는 속사람에 관한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 삼마라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영적인 적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 와서 계속해서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거늘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이 교육과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죽으신 부활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므로 영적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성전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혼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 여호와 삼마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여호와 삼마 구원받은 성도 속에 그가 계신다고 말씀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이해를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으로 영원히 거듭나도록 복음을 제시하는 우리 교육관을 사용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디든 언제든지 동행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임만을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로 정말 힘들고 여전히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위대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비전센터를 구입하게 하시고 교육권으로 사용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변화되고 주님 만나고 주님 임재를 경험하며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이 복음에 선포될 때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육관이 세워지기까지 물질로 몸으로 기도로 헌신한 주의 백성들 헌신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저들의 필요한 모든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은혜와 복을 속사람과 겉사람과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누리며 더 큰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다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그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이 위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목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혜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확신과 감격 속에 지속해서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